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초 화장품으로 유명한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회사의 회장이 김광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옛날 그 서울 종로에 보면 약국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피보 약국으로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국이 번창하면서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도봉산 기슭에 절을 짓기도 할 정도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무허가 제약으로 보건범죄 단속법에 걸려서 갑자기 전국에 있는 절을 찾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냄새나는 작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방 안에 있는데 빛바랜 신문 한 장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울분이 솟구쳐서 신문을 움켜쥐고 한참 동안 울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하나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을 찾았으며 그 방에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불교 신도회장까지 지냈던 불교 신자인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눈물 끝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도 끝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절에서 내려와 자수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인 참존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것이 화장품 업계에 신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항상 즐겨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의 역사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업가가 11조를 한다고 하면 모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11조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11조 후에는 항상 2배의 경제적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11조 축복론을 강의한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의 장로로 장립되고 이제는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는 특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조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의 저서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11조부터 하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무슨 11조란 말인가? 그리고 이익이 남아야 11조를 하는 것이지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슨 11조인가? 더구나 내게는 아직도 8억 3천만 원의 부채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권면과 11조는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해야 된다는 말에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었는데, 실천한 결과 몇십 년째 수천만 원씩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축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늘나라의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1만 원이 들어오면 1천 원, 10만 원이 들어오면 1만 원,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만 원을, 그것도 나중에 남으면 바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원을 어떻게 헌금해? 너무 많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10분의 1인 1억 원을 먼저 떼어놨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 재산이 수조 원이고 매달 수입 역시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 진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따로 자기의 11조만 계산하는 11조 전단팀을 만들어 놓고 40명의 직원이 11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 글을 하나님은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기록은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처음 나오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11조의 삶을 소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1조의 기원은 금액의 액수나 이런 물질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고백함과 함께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을 드리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이후 율법 시대에서 율법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든 백성이 그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11조는 제사의 직무에만 전념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어졌진 거 아니냐, 왜 자꾸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는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부터 율법화되어서 쭉 지켜오던 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가 의식과 형식으로 변한 것을 꾸짖는 말씀을 주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행하고라는 말씀은 11조도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1조의 삶을 당연시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11조를 바치는데 공의와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것을 책망하면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참되고 진실된 11조의 삶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서는 11조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입에서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러한 근거에서 교회는 11조의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계속 11조를 지켜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생활로 교회 사역이 유지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 전담해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것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성전의 유지보수에 쓰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역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11조가 바쳐졌고 사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삶은 교인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중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삶의 바른 신앙을 찾아야 하고 11조 신앙의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11조의 의미를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교회는 11조를 내야 교회가 유지되지 11조를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가 물질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도 10분의 1을 내가 다 바치고 수입도 적은데, 아니면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10분의 1이나 바쳐? 이게 물질로 생각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1년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 속에는 그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개 전체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0의 1은 대표 단수로서 10개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를 바침으로 해서 10개 모두의 주인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9개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그 중에 9개를 쓰니까 큰 은혜죠. 그래서 이 11조는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1조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왜 안 기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11조의 믿음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에 과연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해 보기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11조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조를 바칠 때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내가 소속되어 출석하는 본교회에 바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의 사용 범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11조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였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11조는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위해 마련된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말고는 나가서 밭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목양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생활의 문제를 별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11조 헌금은 자신들의 신앙을 양육시켜 주는 교회,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드려지는 것이 원칙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 11조를 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여기에 11조를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기에 참된 일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관에 보낸다든지 선교 단체에 헌금을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좋은 곳을 찾아서 써야지, 잘못된 거라는 거죠. 11조는 내가 소속되어 출석하는 본교회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교비나 구제비로 쓴다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정이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과 사업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10분의 1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11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으로 드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들도 바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모르고 무관심하고 또 이제 교회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매일반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기 때문에 성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포로 이후의 이야기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11조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비가 제공되질 않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러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비어지고 회파가 되고 이렇게 참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시면서도 11조를 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반론을 편 것입니다. 그럴 때에 11조를 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11조를 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저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직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11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과 우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강철왕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카네기에게 조그만 쪽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쪽지에는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수입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가장 큰 강철 공장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서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와 대학교를 세우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1조는 어린 시절 신앙교육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무슨 11조를 해? 그게 아니고 교육상
교육상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 설날 세뱃돈을 받으면 10분의 1. 이것을 이건 부모가 그냥 주는 것이지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11조에 두려움을 갖잖아요. 10분의 1이나 떼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11조를 하느냐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쭉 해온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하면 어른이 되어서 몇십억 원을 받으면 몇억 원을 11조를 해도 아무런 두려움도 막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11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성장해서 손주까지 두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지금부터 그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지키게 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는 메뚜기를 금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옆으로 새는 손해를 막아주시고 행하는 수고마다 쓸모있는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아프리카 사막지대의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밭에 곡식들을 농사 잘 지어놓고 포도원에 포도를 잘 가꾸어 놓아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먹어치워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고가 나서 돈이 들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사기당하고 빚쟁이가 와서 다 가져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일을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생활,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이런 저주와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부터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메뚜기 떼가 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잘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포도주도 담그고 상품으로도 팔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과 불어서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러 찾아오는 사고와 위험과 메뚜기 같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편안히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웃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되고 농사도 더 잘 되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변의 이웃나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축복받은 나라다 칭찬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명성을 얻고 번영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모두들 부러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록펠러는 그의 비망록에 나는 재산이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꼭꼭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메모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11조가 늘면 늘수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평생의 행복이었다고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시장 자판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나오셔서 지치게 또 몸을 또 피로하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헌금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 감사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11조를 드리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겠습니까? 11조가 늘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점점 커지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를 바치게 되면 5번을 놀라게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 수입의 10분의 1을 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놀랍니다. 11조 처음 바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아주 기쁘게 11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초신자 막 등록하자마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금방금방 성장하고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11조 드리는 일이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느끼는 거죠. 11조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또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돈을 올바른 판단과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왜 내가 좀 더 일찍 이 좋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놀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부자가 되었다. 그만하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불어나 있고 생활이 기름져 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약속된 복을 받으시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11조에 관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를 바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복이요, 복된 삶이요, 복을 받는 길인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평안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축복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